심판과 은혜는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와 회개가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면 복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윤리적인 어떠한 도덕성만 좀 갖추고 있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신이 떳떳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조금 깊이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다 목격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선지자들은 가장 많이 선포하는 것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상 촉구하셨죠. 오늘 1절의 말씀은 2장 1절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심판을 내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정신 차려 하고 그러고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돌이켜 보면 안 혼날 수 있었는데 그 예고들을 계속 잘 듣지를 못한 거죠.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난다. 그런데 이제 그날 안 혼났으니까 안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또 두 번째 해서 그것도 넘어가니까 세 번째는 아작 나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예. 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죠. 악인들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시편 1절,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여호와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날이 어떠한 심판의 날이 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날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무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여러분 저기 그 청소년 때나 이럴 때 물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방황을 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너무 늦기 전에 들어와라. 너무 늦기 전에 이제 집에 와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런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라. 이게 심판에 대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는 마음의 변화, 이렇게 회개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어떠한 그 액션의 변화, 우리의 가는 길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회개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 맨날 나오면 뭐 이게 유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것, 그 방향이 끊어지는 것, 마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거보다 낫다 생각해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코스가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수치를 모른다. 여기 수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갈망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수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일지어다. 다시 모여라. 너희들 그렇게 수치를 모르고 나를 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 모여라. 다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찌꺼기까지 다시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감을 받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2023년도에 이 부산에서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런 모임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회개와 공동체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의 회개를 원하셨다면 여기에서는 공동체적인 회개도 원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회개하고 민족이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확신하여 그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나쁜 태도가 뭐냐면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신실하게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갈망이 아예 없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반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이런 것도 다 컨트롤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갈급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모였어요. 회개를 위하여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절기, 그들의 습관, 그들의 어떠한 모습,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갈급함 없이 갈망함 없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또 똑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가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 땅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일지어다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지푸라기가 바람에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가 이렇게 스스로 모이는 것처럼 지푸라기처럼 모인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지만 이 모임의 대상은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모여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줄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 드린 것에 굉장히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갈망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쓸데없이 마음 없이 드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항상 이제 그 예배 후에 이제 은혜 받고 그런 성도님들이 잠시 이렇게라도 물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럼 두 가지예요. 떠나거나 아니면 왜 은혜가 안 되는지를 살피듯이. 괜찮다. 말씀을 찾아가라. 못 가요. 근데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네, 3절은 개인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회개. 아까 1절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나라와 민족과 교회 회개라면 3절은 개인적 회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자, 여기에 핵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같이.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겸손을 구하라. 왜? 겸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야지 들리니까. 근데 이 겸손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있죠. 그 태도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갈망과 갈급이 이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면 뭐 시간이 없네, 내가 바쁘네, 이런 건 다 핑계죠. 왜냐하면 사람은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서 밀리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훈련 받아라, 시간이 없네. 뭐 해라, 시간. 그거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이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의로움을 생각할 때, 공의를 생각하시면 두 가지 딱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우리 산상수훈 했었잖아요.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요, 어느 순간부터 사실 십계명 잘 기억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십계명만 잘 지켜도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지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게 뭘까? 겸손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의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산상수훈 생각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랬던 그 팔복 시리즈 있죠. 그 팔복이 진심으로 나타나는 인생. 겸손하다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말고 대체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막 난리가 나더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 나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분명히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근데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팔복을 지키는 거예요. 팔복. 여러분 팔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팔복. 기억도 참 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책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 지난주에 들었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날까 말까한데. 그래서 다시 복습하십시오. 다시 복습하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켜줄 겁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구하면 너희들 사실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못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잘 드세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어요?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숨겨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숨겨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희를 심판의 날에서 제외시켜줄게. 지금까지 스바냐 1장을 볼 때 이건 거의 어두움의 극치고 절망의 극치였는데 지금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숨겨줄게. 왜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배웠듯이 스바냐는 왕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위층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위층을 대상으로 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위층을 대상으로 전하다 보니 고위층에서 가장 핵심이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의 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숨겨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찾으시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찾으시면 어디에 숨겠어 우리가, 그죠? 여호와께서 찾으시면 숨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숨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 그럼 너는 끝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숨겨줄게. 내가 너희를 숨겨줄게. 어디에다 숨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뒤에 숨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무는 우리를 숨겨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를 숨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설교의 어느 부분에서 성경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윤리적인 얘기하고 뭐 감정적인 얘기하고 뭐 행복해라 기뻐해라 다 얘기해도 십자가 등장이 없으면 우리를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우리가 어디에 숨나? 십자가 뒤에 숨는다. 그 나무 뒤에 숨는다. 그 나무를 왜 지셨는가? 나를 숨기시기 위하여. 그리고 2장에 계속되는 말씀들은 열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압, 암몬, 아수르 다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주관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도 공부했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1번이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답.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디에 나를 숨겨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헌신한다, 뭐 희생한다, 뭘 드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용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 외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는데 내가 뭐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드릴 것이 없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뭘 드릴 때 사실 뭐 사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내가 사가 그 용돈의 일부로 내가 사서 드린 건데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급과 우리의 갈망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에너지는 세상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세상에 갖다 쓰는 사람이라.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는 놀랍고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91장 찬송가가 있는데 후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